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예배 회복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에서 고급 공무원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실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이제 성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갑니다. 이란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란에 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왜 느헤미야를 찾아가죠? 도와줘, 그 말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찾아가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퍼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민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자기 뿌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지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절박하게 기도가 됩니까? 다 가졌는데. 다 가진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부자인데 거지처럼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노후가 보장된 사람이 취직을 못한 사람처럼 기도해요. 여러분, 취직 못했을 때 간절했죠? 이 마음을 평생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취업할 때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게 얼마나 가요? 얼마나? 한 달이나 갈까? 여러분이 위급할 때,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그걸 지켜야 됩니다. 곧 죽어갈 때 살려주시면 주님 충성할게요. 태어나더니 교회도 안 다녀. 다시 아프는 거예요. 다시. 왜?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노후가 보장된 사람이 대책 없는 사람처럼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무섭냐면요, 서울대 나왔고 진짜 똑똑한데 기도도 간절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이겨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 되겠죠. 뭔가 되겠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게 뭔가 되겠죠. 그거는요, 자기 인생에 대한 회피입니다. 회피.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늘을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왜 양문을 먼저 건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많은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도 있고 분문도 있어요. 분문이 뭐예요? 똥분자. 똥을 퍼내는 문이 따로 있어요. 생선이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다 구분해 놨어요. 샘문, 양문, 어문, 수문, 에브라임 문, 옛문, 감옥문,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어요. 이 많은 문들이 있는데 왜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을 하죠? 왜? 이 양문은요, 희생제사에 필요한 양과 소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희생당할 양과 염소가 이 연못에서 이제 씻겨져서 성전으로 옮겨진 거야. 느헤미야 이제 관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해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왜죠? 예배가 회복되어 유다가 삽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 여러분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직장 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도. 기도도 제키고 예배도 제키고 내 능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언합니다. 쌍코피 터집니다. 예배를 제키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왜 그러면 그렇게 편법을 쓰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그 신방 예배를 드리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사 갈 때 무슨 짓 하죠? 막 부적 붙이잖아요. 부적. 왜 붙여요? 왜? 귀신아 나 건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귀신아 나 건드리지 마. 이 부적 붙였는데 귀신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안 건드려요? 귀신이 그 자리에다 틀어 앉아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사할 때마다 신방 예배를 왜 드렸어요? 왜? 과거에 시간이 많아서 그 집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 쫓아내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귀 쫓아내라고. 왜? 그 이전 사람이 불교 신도라면 반드시 마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애굽으로 이민 갔을 때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아니야. 내 누이야, 내 누이. 그러니까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애굽 왕한테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요.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부인을 내 부인 아니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뺏어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의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미인입니다. 미인이에요. 애굽의 왕은, 여러분, 애굽은요 흑인 나라라니까요. 피부색이 어두워요. 그래서 백인이 황인이 그 지역에 와서 얼마나 더 예뻐 보였겠어요. 뺏깁니다. 족장으로서 리더십이 스크래치를 입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이 그 연이 심야리 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뺏겨버려요. 그 시대는요 예쁘면 왕이 뺏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근데 옛날에는 여자가 예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멈추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첫 번째 신앙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리더십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도덕을 지키지 않는데 밑에 사람이 그걸 신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죠. 그러므로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 다 뺏긴다니까요. 아, 나 안 뺏겼는데? 가져갈 것이 없어서 안 뺏는 거예요. 여러분이 뺏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없어.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어. 이 도둑은요, 저희 집을 안 와요. 저희 집을 어디로 가요? 그 도둑이 강남에 갑니다. 강남에 높은 막 탐장 막 이렇게 그 철창을 박아놓은 그런 집이 있죠. CCTV 다 있는. CCTV를 피해가면서, 창사를 피해가면서 터는 게 진짜 맛이지. 그게 도둑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 진짜 도둑이면 그렇게 떠야지. 미션 임파서블 안 봤어요? 그 은행 털 때 기가 막히게 털잖아요. 이렇게. 도둑도 다 알아요. 도둑도.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욥은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욥은 예배의 사람이죠.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7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혹시 자기 자식들이 막 파티하다가 죄를 범했을까봐 욥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번제를 드립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욥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욥이 가진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공격한 게 뭔가가 중요합니다. 욥이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낙타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뭐예요? 양과 소를 먼저 공격합니다. 욥의 가진 것 중에 소와 양을 가장 먼저 주게 왜? 욥의 제사를 멈추게 하려고. 예배는 생명선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예배가 멈춘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수소와 순양을 다시 주세요.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 욥기 42장 8절 804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정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정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미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정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정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왜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죠? 욥은 없어요. 소 양이. 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욥을 괴롭혔지 너희들이 재물을 다 책임져. 그래서 욥이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욥의 모든 것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는다니까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갑절로 채우십니다. 보겠습니다. 10절.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세배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에게 이전 모든 세배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배의 진심일 때,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심이어야 돼. 진심. 여러분 예배가 출석 체크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세돌 이창화한테 바둑은 뭐예요? 생명이죠. 바둑이 취미입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이 생명이에요? 취미생활이에요? 생명이죠. 직장생활이 대충대충 여러분 망합니다. 직장생활 목숨 거세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단내가 나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일하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안 보네? 아, 나 이 시간에 나 저쪽 가서 짱박해서 놀아야지. 그거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구해야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아침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고 틈날 때마다 게임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예배가 능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부르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초청해 목숨을 걸고 내기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 547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제안을 하죠? 바알 신은요,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야. 바알 신은 번개를 치게 하는 신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바알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깨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바알 신은 만들어낸 거예요. 너희들이 번개를 주장하는 그 바알 신을 섬기니까 불을 내려라. 내기하자, 내기. 진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가짜라는 거죠.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신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불이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춤을 춰요. 뭐 케이팝을 했나?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조롱.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북상하고 있는,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정오에 이르러는 아침부터 12시까지 계속 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이건 이제 원어로 따지면 용변을 보러 갔는지 그런 뜻이에요. 너희 신 똥 싸러 갔냐? 그 말이에요. 야, 너희 신 바알 신 똥 싸러 갔냐? 그 말이라니까요. 쉽게 표현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칼 가지고 막 자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자해하면서. 그게 그거예요. 막 자해를,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자해를 한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알신은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엘리야 차례입니다.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시빠의 수혈을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 뭐래요?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불이 내려옵니다. 돌 12개로 12제단을 쌓았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있었었죠. 그쵸?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야곱의 영성은 죽어버렸습니다. 언제 영성이 회복되죠? 요셉을 찾았을 때 영성이 회복됩니다. 드라크마 하나 잃으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야 되죠. 마띠아가 채워졌을 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띠아가 없는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부흥하겠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헌신된 12명이 있어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헌신된. 출첵 말고 출첵. 아, 난 오늘 얼굴 도장 찍었어. 아, 예배 제꼈어. 아, 예배는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2명이면 대박 납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로마를 뒤집습니다. 오병이에 참여했던 5,000명의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여러분, 들러리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주역으로 살아가실래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돌 12개로 취해서 놓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요. 물을. 그냥 라이터 불로 칙해서 태워야 되는데 이 번제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내려올 것이라고 엘리야는 믿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38절에서 40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 자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불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싹 돌아서요. 바알신에게 다 현혹당했었는데 왜요? 850대 1이잖아요.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믿질 않아요. 불을 내리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왜? 영적 전쟁이니까. 왜 죽입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충격도 받아야 되고 찔림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계속 깨줘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막 각성하고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세속적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이걸 개조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바꿔. 죽어도 안 바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다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도 거의가 마귀 생각이요. 제 생각도.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는 건 다 마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우리 생각이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묻혀버립니다. 다 묻혀요. 겨우 구원받겠죠. 겨우.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왕이 딱 셋인데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배가 진심이었어요. 예배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반짝반짝하다가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섬기는 척하다 다 죽었어요. 인생을 정신없이 방황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막 보수공사하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헷갈리게 죽은 왕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다녔는데 집에다 부적을 붙여놔서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한우물 파세요. 한우물. 진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저 무당이라도 찾아가세요. 안 믿어지시면. 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려 헌지 아세요? 제가 잘합니다. 제가. 왜? 헌신하기 싫어서. 왜 교회는 하라는 게 그렇게 많냐? 왜 그렇게 부담을 주냐? 부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담 10,0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멸관은 이 땅에서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줘요.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땅에서 상급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이 땅에서 상급을 원하니까. 하나님 교회 안 믿는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삽니까? 거지같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나도 거지같이 살았다. 주님도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막 호화 저택에서 살았습니까? 바울이 거지같이 살다 죽었어요. 바울이.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도 금방 청년의 때가 지나버려서 제가 지금부터 저의 이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죽는 날까지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다시는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면. 왜? 한 번 무너지면 금방 3년이 지나가요. 3년이. 예배의 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참 예배가 뭐예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게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삶으로 증명해라.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게 힘듭니다. 그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집에 가서 공부해야 진짜 공부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막 잠자고 장난치고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학교 공부만 가지고는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계속 예수 복습을 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배는 뭐예요?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찔림과 그런 거룩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진짜 예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다음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불을 내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부흥시키냐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냥 많이 모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만족합니다. 한 사람이어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아가 회복돼야 돼. 자아.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 그거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열등감, 우울함이 많았어요.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보는 것마다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매사에 내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좋게 보세요. 세상을 좋게. 내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직장에 가든지 학교 가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갑자기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도 살아나요. 예배가 회복되면 대한민국도 번영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게 진심입니다. 진심. 중요한 게 뭐예요? 수연아, 너나 잘해. 제가 잘하면 돼. 제가.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매일 주님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게 힘듭니다. 매일 너 잘해. 너 잘해. 우리가 진심을 담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121편) 1절입니다. 1절. 897페이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모든 환난을.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예배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예배가 진심일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진심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가 정말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능력이 되고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열등감, 우울감, 아픔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고쳐지도록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주여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건하여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